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7페이지의 하단 10편 34편 1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유대 교인들이 과연 이랬는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는 유대 교인들은 안식일 날이나 절긴 날이나 이런 때 짐승 제물 끌고 사람이 손으로 준 신전으로 끌고 가서 짐승 잡아서 피 흘리고 피 뿌리고 고기 태우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편 51편 지금 인용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동의하고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자백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지 짐승 같다 소 같다 날마다 바치는 제사를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헌금 바치고 뭐하고 그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고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자신의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의식이 바꿔지지를 않아. 바꿔지지를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꿔져.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할 것이며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거냐 이러고 앉았고 목사님들 생계 문제를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11조 안 내면은 사람이 말이여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러고 앉았어.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은혜 안에 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의 삶이 그 예배다 제사다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긴 맞아. 또 이래 또. 아이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는 막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건 전부 영과 마음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하는 건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니 일본 천황에게 포로된 자들 다 노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 왜 세상 자칭 신이라는 세상 임금에게 포로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찔찔매. 참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인간은 신이라고 자꾸 보고 자기는 천황의 신민이다. 근데 이런 걸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버려. 국회까지 나와서. 아니 히로히토의 신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아니 그런 것도 명확하게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붙잡고 있으니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히로시마와 도쿄에 원자 폭탄 떨어지는 날이면 한복하잖아. 음.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소수의 선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때를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인한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예언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응하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5장 6절로 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그런 얘기는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여기 의에 줄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에 맞는 옳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옳고 선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주님의 통치권은 의와 공의다. 거기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기득권을 잡은 어떤 특정 집단에서 권력이 나오는 세상이 되면 그건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지 당연히. 그런 나라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대항해야죠 당연히. 세상 나라에서 그런 것은 기독교계의 반란과 니굴라당들에게서 모든 영적 권세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계속 편드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냐고 실조금을 다들 내야 되지 않냐고. 좋은 소리예요. 그게 다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하는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지 왜 자기가 먹여 살리려고 그래.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얼마나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하고 인이 쳐졌으면 전도를 꼭 그 말이 나와. 나 이 사람 참 어우.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집행되는 새 세상이 온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같겠냐 말이에요. 전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군청 앞에 읍사무소 앞에 면사무소 앞에 경찰서 앞에
각 지서나 파출소 앞에 다 크게 써붙였었어요. 정의 사회 구현이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건 뭐냐? 말 안 듣고 좀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전부 가서 억압하고 잡아다가 매질하고 그것도 승이 안 차면 나중에는 군대 풀어서 총질해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아, 그게 적군에게 쏘라는 총이지. 총을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지. 아니, 자기 백성한테 쏘라고 총을 맡기는 그런 놈의 나라를 그걸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정의사회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믿고 또 받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대다수 국민이고 올쏘고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 대한민국 지도자는 뭐 공정사회, 공정 이제 그런 걸 이제 했어요. 그러면 전 정부는 전부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정의고 이게 공정해? 자기 부인은 그렇게 고발을 당해도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 고발을 당해도 수사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뭐 티끌 있나 먼지가 있나 낱낱이 그냥 세상 말 훑어버려. 음. 아니 인간 나라에서 인간으로 사는데 티끌 없고 먼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저를 그렇게 조사하면 지 마누라를 조사하면 어떻게 될 건데? 왜 그런 것이 정의고 그런 것이 공평이요? 공의요?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교계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슬쩍 감추고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것인 자들인 것처럼 위선을 자꾸 앞에다 내세운다 이거.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말이요. 그 목사님이 세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두 번째 큰 교회, 막 이런 교회 신자 된 것만 해도 영광스럽다. 이제 잃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맥히냔 말이야.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잖아, 금방.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그 의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철석같이 지키려고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은 안 지키려고 그래. 모세의 율법으로 법을 개혁해서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선지자들과 함께 보이는 소수가 있으면 색출해가지고 전부 박해를 가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그 영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바랍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신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나 목사 보고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가르치고 배운 그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신 마귀지. 그건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만약 이랬다가는 눈에 쌍심지 키고
칼 들고 달라들 거야. 돌 들고 달라들 거야.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나라가 세상 나라지 주님의 나라겠어요? 우리가 이겨야 하는 나라라는 건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잖아요. 이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으로 이 불의하고 불법한 나라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영과 정신에서 이겨야 되는 거다. 먼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이를 받기도 하며. 요일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이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받아. 여기 의를 행한다는 건 사람의 의를 행하는 거, 세상 나라의 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이도 그 정의 사회 구현, 오늘날은 또 뭐 공의와 공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정의 사회고 정의 사회고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나라예요, 이게. 근데 그들은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전부 박해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버리거든.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여기 그의 의로우신것 같이라는 건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위선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속아버린다 이거예요. 그것도 중심에 부가 되어 있는.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건 계시록 21장에서야 이제 가야 성취가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만 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중이지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정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전부 심판해버리기 전에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주님의 나라가.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건 세상 나라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큰 음료 생활을 일곱 무리 짐승들에게 지배를 받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료, 즉 세상 교계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은 의를 행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 짓 그대로 하다 죽게 놔두라. 이제 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아유, 그냥 그 집 계속 어디서 돌아가시기 하시라고. 이제 내 이제 다투야 이게 다툼 뭐 어떻게 말장대가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랬는데 자신들은 다 의롭고 정결한 사람들이다 그러지 자신들이 더럽고 부패한 자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 말은 소수의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생명을 봐서 대항하는 소수 이기는 자들만이 의인들이고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양편에서 이것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해석교회의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자들,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지, 세상적으로 무슨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막 나쁘다고 막 욕하고 뭐 미워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그거 누구 괜히 미워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양심의 법이라는 걸 넣어줬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 괜히 난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을 누가 성경으로 또 가르칠 필요가 누가 있어. 그런 것은 천국의 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되고 표상이 될 뿐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야,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불의와 불법이 어떻게 세상의 기득권자들인 짐승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빈천한 백성들, 이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빈천한 자들이라는 건 이들만 구약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되었죠. 오늘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감춰져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 진리의 복음 전파를 듣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난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들이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야죠. 세상 교회에서 나온 이기는 자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감춰져 있는 남은 자들이 동역을 해서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난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여기 그럼 남은 자들이란 게 누구냐? 엊그제 이제 교회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던데, 아니 남은 자라는 게 누구냐고. 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안 해본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사람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믿는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생활에 찌든 사람은 돌아오기 힘들어. 남은 자가 아니면 이 말 받아들이려고 안 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부여하신 기본적인 생존 본능과 생존권을 세상 짐승들에게 유린당하거나 짓밟힘을 당하는 현실은 인간의 의와 선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빙자하여 순진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오남용하는 거죠. 하는 자들의 그 불의와 불법과 불선이라고 하는 영적인 악이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둔갑되고 있는데, 이게 다 위선자들 때문에 이게 둔갑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낱낱이 하나님의 책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큰 자고 의로운 자고 선한 자인 것처럼 둔갑해서 권세를 주장하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세워져서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주림과 목마름은 세상의 육적인 누림과 세상 일들에 대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말씀이 집행되는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의 누림에 대한 간절함, 굶주림,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갈급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응?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자, 아모스 5장 5절, 5장 7절로 15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면 누가 그러겠어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혈통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잖아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제 뭐 우리 저걸로 해서는 뭐 칠성별이라고 그러지. 묘성 삼성 회사가 이거 삼성별에서 따온 거잖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얻은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조화를 경영하시는 분을, 그분을 찾아라, 이제 이 말이죠.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니라. 그때 당시 아모스 선지자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잖아요, 현상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니 죽어라고 농사지면 세금으로 이리 뺏어가고 저리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이니. 지혜자가 잠잠한다라는 것은 말을 해도 그들과 말이 통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할 리가 없죠. 말을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만다 이제 그러겠지. 그러면 빛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다. 그게 심판이지 실제로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 후손이라고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 요셉 자손을 불꽃이라고 그랬죠.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 더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참 사모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게 물리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사자 피해서 집에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뱀한테 물리고 있죠. 말씀 그대로 지금 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예, 그걸 강조를 해야 돈이 나오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살린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하면 또 찬양 선교자라고 해가지고 목청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복음성가 가수들 많죠. 그 사람들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돈 안 나오면 절대 크진 않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 초대하면은 악사들 다 함께
그 초대한 예배당에 다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뚱땅거리고 멋있는 노랫가락 빼고 그러면 막 하늘에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지요? 그 목사가 왜 그 사람들 그 많은 돈 줘서 초대를 해요? 저희 예배당 선전하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해가지고 이건 사람을 못 모으니까 이제 옆에 예배당 사람들 다 와라 이거예요. 다 와서 서로가 요새는 세상 교계가 옆에 예배당 손님 뺏는 그 일만을 하고 있어. 그런데 손님이 점점 줄어든다잖아 지금은.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6장 12절로 13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살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위 위라는 것은 인간들의 그 유대교 자칭 유대인들의 회 당에 속한 인간들의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다 굳어있다 이제 이걸 상징하는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종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제 이 말이지. 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별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들이라는 건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능력.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 55장에서부터 반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와 떡을 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자들의 그 기독교 개인들이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은 주님은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감추어진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어쩌려다가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오면 뭐 그건 하늘의 결단 거고. 자, 원리 높지만은 쉽게 오지도 않지만은 야 이런 거다. 이런 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당세의 기득권자들 그들을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세상 나라의 현실을 들어서 내가 영적인 전쟁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네,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중심을 더 강화해서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